사랑의 편지 10월의 편지 31회. 오늘의 글 제목은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후퇴하는 것보다 전진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1세기는 많이 후퇴했습니다. 사람도 많이 사망하고 물가값도 올랐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수확하지 못하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과학 문명의 시대인 21세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무덤덤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물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감각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너무도 신비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너무도 무시무시한 사고, 사건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많은 거짓말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마음만 너무 커져서 강팍해진 것입니다. 사랑과 정을 심어야 할 마음에 욕심만 심어져서 무감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세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마음에 예수 사랑이 심어지고 변화가 되면 내 가족이 이웃이 달라질 것입니다. 20, 30년 전에는 청소년들이 부모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이 좋아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경계하는 세상입니다. 왕따를 당하고 왕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친구를 사귀는 일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 화합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선생이 너무 많아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머리에 지식이 많은 세상,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세상, 어느 사람의 말이 맞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옛 속담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콩을 심었는데 팥을 수확할 것이라고 엉뚱한 말을 하지만 얼마나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지 거짓말이 거짓말 같지 않아서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유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능수능란하여 사람들이 속을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죽어가고 거짓이 살아서 춤추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6기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도 좋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벽에 걸어놓기도 합니다. 이 말을 빌단이 한 말입니다. 욥을 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빌단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자녀들이 죽게 득자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지혜에 붙이셨으니 욥기 8장 4절. 욥의 자식들이 득지했다고 했습니다. 득지 무슨 뜻입니까? 큰 잘못을 했다는 뜻입니다. 욥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벌을 내린 것이다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지만 욥이 교만하여 깨달지 못하고 속죄의 번제를 드리지 않아서 욥도 압창이 난 것이라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죄를 자복하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실지 모른다고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지혜로워 속된 말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여 빠지는 것일까요? 목회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습니다. 교소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람을 농락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입니다.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이 심하여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비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하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진실을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진리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오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아니요라고 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짓의 삶에 익숙해져서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덤덤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희칠한 무덤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의를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물으신다면 그 누구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마가 굳은 자들입니다. 너무도 연약하여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이라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분들도 평안하시겠지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거짓된 마음을 뒤돌아보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해보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연약한 마음,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